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데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관하니 너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부터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는 찬송가를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찬송가 부르기를 즐겨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시면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기뻐지기도 하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간구, 우리 소원을 그 곡조에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예배에 나오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수예배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고달프다고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다 심판해버리겠다 하시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바로 중보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는가? 하나님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19절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절인 19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백성의 죄악을 사해달라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광대하시니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득죄했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사신 것 같이 사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간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20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백성이 죄악을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종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사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과
축복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원과 축복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의 차이. 구원은 뭐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 거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불순종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순종해야 받는 거죠. 내가 자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불순종하고 살면 오던 축복도 달아나 버리고 받은 것 같은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은 순종에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이죠. 즉 우리가 불순종하면 축복을 못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축복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대가는 쓰리고 쓰린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죄값을 그들이 치르게 된 거죠. 가나안 복지로 못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나 축복은 순종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맡아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야 하겠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것은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됩니다. 구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받았다고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삶은 이제는 상관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고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삶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99편 8절 말씀, 이 원리, 이 양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9편 8절 말씀. 시편 99편 8절 말씀은 구약성경 874면 구약성경 874면 시편 99편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9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신 하나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씀 속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게 공의죠. 저희를 사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양대 속성은 바로 사랑과 거룩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셔서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만일 누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지 못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로운 법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콩을 심었는데도 팥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는가? 그것은 바로 내일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이 원리를 깨우쳐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보응이라는 법칙을 설정해 두셨어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빨리 끄세요. 계속 두십니까? 아직도 계속 찬송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로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 없으십니다. 방금 드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은 신약 성경 327면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 말씀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보응을 받습니다. recompense.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해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고. 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다른 영으로, 다른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그들에게는 구원과 더불어 축복도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결국은 죽고 말게 됩니다. 구원과 축복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당연히 구원이 더 중요하죠. 우리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구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 중요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남은 인생은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기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는 위험한 생각.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요 도덕 법칙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서 구원과 더불어 축복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 영생과 더불어 축복도 받아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 하나님의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을 받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